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새로 보이시는 얼굴도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마음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김정기 전도사님을 통해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흥미롭게 떡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떡 한 개로 시작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떡인데요. 사실 떡과 관련된 사건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러 번 등장했는데,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앞서 살핀 이 세 가지 사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의 간격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죠.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살고 있었고 헤롯이 정치를 하던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었는데요.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두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대 사회는 완전히 장악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누룩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잖아요. 말씀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누룩은 본래 떡을 크게 부풀리는 그런 효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절대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떡의 본질을 가린다 생각을 했고요. 이 생각이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것에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했기에 이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두 세력, 바리새인들의 세력과 헤롯의 세력을 지금 누룩으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는 세력들이니 이 두 세력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살핀 마가복음 8장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시제테오인데요. 뜻은 시험하다, 논쟁하다, 분투하다로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지금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예수님 혼자서만 늘 그 비난과 조롱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꾸준히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비난과 그 조롱을 당하면서 혼자서 묵묵히 그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끝에 이르러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도 혼자 지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어디 이것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요나는 누구이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시 요나라는 인물과 그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방인의 땅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곳은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 나라가 망했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곳으로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그 사역이 정말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자면요, 요나에게 아수르란 나라는요,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일본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니느웨이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럼 기뻐서 가서 전하기라도 할 텐데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다가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요나를 물고기 배에 넣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결국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요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이나 곧 요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평한 것이었죠. 이런 부분이 요나서 3장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요나서 3장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의 성읍에 가서 말씀을 사흘 정도 전해야지 온 곳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대충 설렁설렁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 만에 그 성읍을 도는 거예요. 정말 요나의 행동을 보면은 억지로 복음을 외친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대충 복음을 전한 요나는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의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그 성읍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나가 그런 상황을 보더니 본래 속마음을 꺼내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수를 해주시려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왜 저들을 다시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호박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땡볕을 피하게 해주시다 다시 그 호박 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벌레를 통해 그 호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요나가 그 죽은 호박 넝쿨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의 사람들 역시 이방인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부분도 요나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함께 본다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누룩이자 요나의 마음에 새겨진 그의 누룩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마음판에 새겨진 누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요나가 왜곡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 착각한 것이죠. 이처럼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안에는 유대주의와 더불어서 지독한 편견과 이기주의, 욕심들까지도 함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누룩이자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누룩이었습니다.
자신들만 깨끗하고 자신들만 그 나라에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고 자신들만 왕이 될 수 있다 믿는 그런 누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베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요, 이제 그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서 누구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구원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생기는 누룩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런 누룩의 사상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주 깊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유대주의와 비슷한 교회주의 혹은 교회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철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상대가 행여나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나아가서는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의 배경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자신이 설정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매몰차게 대합니다. 아주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교회가 누룩과 형식주의에 물들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음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갑자기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마가복음 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뭐라고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앞구절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배에 남은 떡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 칠병이어 사건에서 떡이 7광줄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남은 떡들이 온데간데 없고 배에 남은 것은요, 떡 한 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떡들이 남았는데 왜 떡이 한 개만 남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떡 한 개가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제자들은 먹는 떡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은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배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건데 말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러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수군거리길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을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사건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모든 기적들을 직접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그 어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꾸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만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걱정에만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어떤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도 그 일을 능히 해낼 수도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면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과거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말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기만 하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마가는 건너편으로 가는 이 배의 음식이라곤 떡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라탈 때 칠병이어에서 남은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배에는 아무것도 없고 덩그러니 떡 한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떡 한 개만 남은 것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는 떡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먹는 떡에만 집중했던 것이고 먹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음식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삶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마음에 걱정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결국 누룩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도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누룩들이 마음에 퍼지고 부풀어 올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들이 또한 복음으로 가장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견고한 담을 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누룩들을 말씀으로 제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환경과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십자가에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세상에다가요. 그리고 그 깃발을 꽂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누룩들이 있나 점검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누룩들에 물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